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아가머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얼굴에서 미소가 안 떠날 것 같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처음으로 캐나다를 갔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이 간 저를 사랑으로 품었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항상 제 마음에 있는 분인데 캐나다에서 잠깐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뜁니다. 부흥을 준비하라 라는 표 아래 저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부흥을 꿈꾸고 준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개개인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도의 가정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합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또한 어제 성경신 예배 때는 우리 안에 부흥을 시작하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부흥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안에 찾아오시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흥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부흥과 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부흥을 준비하라는 2023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나가시는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속을 받은 자녀가 약속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취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푸신 계획하신 그 약속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저와 여러분처럼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내 가정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기에 나는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보이는 이 세계의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까? 왜 부흥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흥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라는 그 말씀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 함께 기도하게 했던 겁니다. 저는 2023년도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한 해라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약속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부흥이라는 약속 아래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함께 모여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성령을 받는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이 있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고 베풀어 주신 이 약속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바로 그 순간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이 임하면 온 가족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길에 서서 서로에게 힘을 주며 함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모여 전도할 때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전도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120명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로 할 일은 그 닫혔던 문을 박차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는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닫혀있던 그 삶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예배의 처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전도는 세상 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끝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해요. 가정이 온전한 부흥을 이루면 그 가정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부흥을 이루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멈춰있던 은혜의 수레바퀴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죽어있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활기를 되찾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부흥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것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려면 한 가지입니다. 그 마지막은 예배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바로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지기 위하여 인생을 부흥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로 뜨거워지게, 온전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 이 교회를, 당신의 몸된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통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드릴 영원한 예배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그 결과를 미리 예정하셨기에 우리의 삶에는 계획하신 그 부흥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을 마음껏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3장 12절은 21절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로 온전케 하사 자기 뜻대로 행하게 하시옵시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신 그 일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부흥을 해야 합니까? 부흥을 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성도를 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1절은 정말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도는 온전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때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쩐 일인지 여러분이 참 은혜스러워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로 피곤하실 텐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십니까? 아무래도 부흥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왜? 그 뜻을 이루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왜 서로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장 12절에 보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한다 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교회에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서로 섬기는 봉사는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몸이 약한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삶을 호화스럽게 누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삶에 소외된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부어 넣어 주신 것은 바로 서로를 섬기는 봉사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3년도에 우리 악시아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다 섬기지만 얘한테는 받고 싶습니다. 날마다 새해가 되면 저는 우리 자녀가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전도를 한 학생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 자리에 앉아있는 저 청년이 저에게는 남다릅니다. 그런데 안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거를. 봉사하며 서로 섬기는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넘쳐난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를 많이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서로를 섬긴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섬길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잘 섬겨서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러한 감사가 2023년도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부흥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시작되어집니다.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이미 시작되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부흥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작되어진 이 부흥은 합력하여 만들어갈 때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 성령을 받고 함께 모여 전도하며 예배의 처소를 세워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하신 그 부흥이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을 기대하는 가정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참 부흥을 기대하려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이 시작됨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해와 공격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성도가 부흥하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이 부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는 항상 부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선포되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마귀의 방해와 공격도 시작되겠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부흥을 꿈꾸며 마귀의 방해와 공격과 마주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 참아야 할 일이 있고 믿어야 할 일이 있고 바라보고 또 견뎌야 할 일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흥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삶의 2022년도 부흥을 꿈꾸고 기대하고 준비하기로 원한다면 여러분의 시야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방해와 공격 속에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부흥을 준비하며 부흥을 이뤄나가는 복된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부흥의 선한 일들이 온 성도가 합력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부흥을 준비하라. 부흥을 준비하라. 함께 모여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성령을 받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로 된 우리에게 선한 일로 이루어 주옵소서. 큰 부흥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우리 주님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시고 그 부흥의 날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소망을 다 담아서 오늘 이 찬양으로 아버지 우리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부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를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대로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로 이 땅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는 이 모든 하나님 이 땅에 응하리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문상을 태우지. 성령의 은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